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 기운을 느끼십니까? 네, 다 느끼고 계셨군요. 오늘은 조금 이제 날이 흐리고 좀 미세먼지가 많아서 저 하늘을 막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는 없었는데, 저는 저희 이 신도청 지역이 좋은 이유가 이 도시인 듯 하면서도 시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연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가깝게 마주치는 것이 가능한 게 참 좋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제일 처음 느꼈던 가까운 자연은 이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녹음기,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제 새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조경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진짜 새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뻐꾸기 소리도 나고 산비둘기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새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호민지에 가보니까 오리 가족도 있고요. 또 우리 500원 동전 뒤에 있는 천연 기념일 두루미도 종종 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 흑두루미는 보기 힘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에서는 참새와 닭돌기만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새를 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요즘에는 막 강남에 있던 그 제비도 놀러와서 비행을 뽐내고 있고, 또 오늘 도연이랑 하루랑 다 왔나 봐요. 네. 요즘 산 등성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 돌 지난 아기 베넷머리처럼 연두빛 나뭇가지의 새싹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산등성이에 이렇게 돋아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산불에 칙칙하고 어두웠던 그 산의 나무에도 이제는 봄의 새싹이, 새순이 돋아나고 있음을 보니까 정말 이 봄의 컬러링에 저는 좀 흐뭇합니다. 이렇게 겨우 내내 다 말라버리고 거칠었던 이 나뭇가지에 마른 새순이 피어나고 있는 봄입니다. 부활절 즈음에 벚꽃과 모려는 이제 봄의 첫 소식을 알리고 훌쩍 갔지만, 이젠 민들레들도 훌쩍 이렇게 다 세어버린 홀씨를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봄은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새싹처럼 돋아나게 합니다. 차가워졌던 겨울의 어두움과 그늘진 무덤의 아픈 돌문을 다 깨트리고 나와서 새싹처럼 돋아나는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를 깨워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과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음의 이야기처럼 봄이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와 생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러한 생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기는 나의 의나 나의 행위, 나의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와 악, 또 어둠과 절망의 깊은 수렁의 올무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얼매에 있는 것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죄와 살망의 얼매인 자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멋대로 살아보겠다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갑질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처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올가매는 올무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으며 마치실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존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로 도덕적으로 높아지고 또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평화를 갈망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안타깝고 죄와 사망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나와서
끊어내려면 끊어내려고 할수록 우리를 가득 메우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사춘기 자녀들이 우리와 끊어내려 하고 반항하고 거절하려고 할 때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러시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자식이 우리에게 반항하고 밀어내는 이 사춘기 시절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자녀의 불행이나 저주를 박수쳐주고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팔짱 끼고 뒤에서 지켜만 보고 계신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을 꼭 빼닮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시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개입하신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몸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권세들을 다 치러내시고 오히려 자신이 죄가 되셔서 저 사망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오히려 죄가 없으신 참 인간으로 오신 새로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얹혀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 이스라엘의 혼인 제도 속에도 이런 복음의 능력, 생명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혼인 제도에 하나님의 이러한 대속과 속량,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응축되어 있는 것을 오늘 한번 룻기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여느 고대 사회와 같이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과 중심이 되는 가족과 친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핵 개인화로 혼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족의 결속과 네트워크가 많이 약해지고 또 쉽사리 가정을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생명이 태어나고 후대와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며 가문의 혈통과 전통을 계속 전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직종이 3차, 4차, 5차 산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이러한 가족과 친척 그리고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후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의 생존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통하여 먹고 사는 것에 연결되어 있고요. 여전히 미래 사회에서도 우리 1차 산업의 중요성은 남겨질 것입니다. 저희도 이 신도청 지역의 안동 예천지원 지역을 돌아보면서 누구누구 씨족 집성촌 이런 모습을 듬성듬성 넓은 평야 가운데서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러한 가족이 모여 저 땅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까운 하회마을도 유씨, 허씨 집성촌으로 그 생명을 보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각 민족의 지파별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정해진 분기대로 정해진 땅을 이어갈 것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땅은 기업과 지파의 명예가 되며 또 계속 그 땅에서 솟아나는 생산물을 먹으며 우리 가족을 대대로 생명을 이어가게끔 하는 중요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또 남성은 이 땅에서 가장으로서 노동을 다하여 이 소산물을 먹도록 가족을 생계를 부여잡기도 하고요. 또 여성은 또 이 생명을 잘 이어가게 할 후대를 잘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나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으로 인하여 또 병과 많은 사건과 사고로 또 전쟁과 같은 과격한 사회생활은 남성이 주로 하다 보니 이 가장 중요한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될 남성이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서 홀로 남겨진 여성은 더 이상 생존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단순히 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할 그 노동을 잃은 것이며 또 계속 후대를 이어갈 생명의 씨앗을 잃은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남편뿐만 아니라 가정의 아들이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잃은 가정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와 같은 척박함이 몰려오는 그런 죽음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이 그러했고요.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만 살았던 가정에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던 그 장례식 또한 이러한 죽음의 압박이 이 가정에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죽음의 무게가 이 가정에 드리워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가정에 남성이 사라진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죽음을 앞둔 이 가정에게도 이스라엘의 혼인 제도는 이들을 보호하고 홀로 남겨진 여성을 살려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형이 먼저 죽고 난 뒤에 그 남겨진 형수를 그 남자 형제인 남동생이 아내로 삼아서 그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 후대를 이어가며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제도였습니다. 오늘 룻기에는 그 성경의 어떤 케이스보다도 더 산중적으로 이러한 고통이 닥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뿐 아니라 그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아들 말용과 기럨 두 아들이 모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제 막 결혼을 시작한 신혼생활을 시작한 두 며느리도 갑자기 한순간에 과부가 된 사건입니다. 특히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민족 집안도 아니어서 딸들이 아니어서 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제도가 비록 이런 홀로 남은 여성들을 보호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 선뜻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민족의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 또 엘리멜렉의 그런 가업을 잇게 할 그런 기업 물을 자가 선뜻 나서지 못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들이 겪은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어려움은 하면서 우리가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흉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날 그 풍성한 소산물을 낼 수 없고요. 우리는 이 척박한 땅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일궈내야 하는 그러한 죽음을 이겨내야 하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 손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그 어느 상황보다도 짓궂은 우리에게 임한 이 삼중적인 죽음의 사형 선고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내 유산에, 내 유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이들의 기업을 무르는 자로 유업을 이어받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무게를
너가 책임지라고 두 번째로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그 신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그 누가 우리의 모든 수치스럽고 이 어려운 죽음의 짐,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그 죄의 짐을 감당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룻기 3장 12절에서 말하듯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가정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 일을 마치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새벽부터 성문에 나아가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맡겨질 사명을 위하여 증인들을 세워내고 자신이 구속의 사업을 친히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룻과 그 가정이 모두 잃어버렸던 실추된 생명권을 다시 찾아내어 주시고 이스라엘 총회에 다시 들어오게 하며 유다의 자손, 왕의 자손의 혈통을 다시 있게 할 이 룻을, 바로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인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 가정을 살려내는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실추된 생명권, 하나님 자녀의 집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그 자녀의 권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과 구원의 열심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가장이 되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사는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것을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의 대속자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치료자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늘 붙쫓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라도 우리를 늘 뒤따를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영원한 집에 머물겠나이다 하는 시편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집에 영원히 머무르는 하나님의 집사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영원토록 찬송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삶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곁에 더불어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형제 자매를 우리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서로의 달란트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서로를 높여주면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집사람들이 다 됩시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영원히 사는 생명의 봄날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